그래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빵긋 웃으면서 눈길을 뚫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빨리 이제 좌우로 한번 봐주셔야 돼요. 아이 컨택을 해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번씩 눈 마주치면서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 일어서 자, 방송실 거기서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방송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한글아, 거기 몇 명 있어? 6명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서 예배 꼭 잘 들으시길 바라고, 우리 이제 찬양 끝나고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 끝나면은 영광 안에 서 있네라는 찬양을 2번 부르는 걸로 예배의 형식을 잡아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 영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영광 안에 서 있네가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 어디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찬양팀에게 제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세상에 확실히 우리 고등부는 달라도 수준이 너무나도 달라. 찬양팀에서 완전 인트로를 따버렸어. 3마디로 해가지고 웅장하게 뭔가 진짜 영광 안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잡아줘가지고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눈길 때문에 우리 학생들 얼마나 하나님 올까요? 정말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하필이면 하나님 왜 또 토요일날 이렇게 많이 와서 주일날 예배 지장이 오는 걸까요? 많이 걱정했는데 우리 학생들 신실하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고마운 일은 아니지, 사실 나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저에게 지금 이 쿠폰 2개가 있어요. 이게 로얄 패밀리 쿠폰 2개인데, 이 쿠폰이 어떤 쿠폰이냐면 이게 사연이 있는 쿠폰입니다. 이 쿠폰은 우리 그 임원 선생님들이 2년에 한 번씩 교육국 전체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단합하고 또 교육도 받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경쟁을 해요. 근데 우리 서기 선생님이신 서미라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과 경쟁을 통해서 굳건하게 승리를 쟁취하고 받아낸 이 어마어마한 로얄 패밀리 카드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서미라 선생님이 엄청 잘하지는 않았어. 그 상대방 선생님이 너무 못했어. 그래서 은혜로 우리 서미라 선생님에게 이 상품권이 주어졌는데, 이거 내가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설교 시간이 또 있으니까 빨리 가위바위보로 빨리 끝내는 걸로 합시다.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걸로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한 사람만 주는 걸로 합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만약에 여기 예배당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당에서 이게 구라를 치다가 걸리면은 그냥 팔을 그냥.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만 남는 걸로. 이긴 사람만.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니까 당연히 주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보자기를 내야 이기겠죠. 가위. 이긴 사람만 일어서. 선생님들 왜 하세요?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자, 이긴 사람만 일어서. 이긴 사람만. 자, 좋아. 가위. 자, 이번에는 나 진짜 남자.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 남자는 주먹.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보자. 가위 주먹. 오. 몇 명 남았어? 몇 명? 4명. 자, 4명 가위바위보. 4명끼리 가위바위보. 진짜 레이디 퍼스트, 남자는 앉겠다 싶은 사람 앉아. 하나, 둘, 셋. 이런 젠장. 고등부 수준 이거밖에 안 되나? 가위바위보. 누구야? 다 가위바위보. 두 명. 누구야? 근데 소혜라. 자, 소혜리라. 우리 잠깐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우.
지훈. 자, 지훈이랑 소율이랑 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지훈아. 레이디 퍼스트 할래 안 할래? 레이디 퍼스트 할래 안 할래? 레이디 퍼스트 할래 안 할래? 아씨, 나 성격 나올 뻔했네. 담임 선생님 누구지? 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하자. 자, 남자는 주먹 내겠지. 소혜라, 남자는 주먹을 낼 거야. 남자니까. 알았지? 소혜라, 뭐 내야 되는지 알지? 자, 야, 뭘 고민하냐 그거 해가지고. 가위바위. 오케이, 좋습니다. 야, 너 진짜 가위 냈으면 나한테 뒤졌다. 너 진짜 가위 냈으면야, 너 여기서 하루 종일 엎드려 받쳐 있었어, 너 진짜. 자, 우리 말씀 읽었나요? 아,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목사님이 명품을 조금 알아봤어요. 여자들 명품 중에, 명품 좋아하죠. 우리 고등부 때부터 명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하여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명품을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명품 가방 중에 나 이런 명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제일 유명한 명품이 딱 세 가지가 딱 찍히더라고. 뭐뭐 있는 것 같아요. 명품 가방, 샤넬. 나도 샤넬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에르메스. 나 에르메스 처음 들었네요. 근데 에르메스가 엄청 고가의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루이비통.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명품 가방 중에 약간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에르메스가 제일 비싸다고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는데, 와, 제가 이번에 TV를 보는데 어떤 TV를 딱 그 TV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루이비통의 대표 할아버지, 올해 한 73세 정도 되는 그 대표 이름이 뭐였지?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이비통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니까요, 500조에서 600조래요. 루이비통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한화로 6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갑부들 있잖아요. 요즘에 억만장자가 아니지. 이미 그 일론 머스크, 여기는 이제 막 재산이 1000조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근데 1위부터, 그러니까 탑 10을 쫙 나열해 보면 전부 다 미국인들이에요. 다 1위 일론 머스크, 2위 누구 쭉쭉쭉 가다가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루이비통의 대표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글에서 평가한 그의 순 재산은 얼마였냐면 300조. 명절에 세배하러 가고 싶네. 300조예요. 순 재산이 300조예요. 저도 그 명품에는 당연히 남자는 별로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명품을 한번 지녀봤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그 구찌 알죠? 구찌 구두를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가격으로 20년 전에 구찌 신발이 저한테 왔던 게 1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해 줬냐면은 당연히 여자인 것 같지만 남자가, 근데 그것도 순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폭력배 보스의 아들이. 내 주위에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조직폭력배, 그것도 담양에서 조직폭력배 보스의 아들도 조직폭력배였는데, 그 최병준이라는 형님이 있어. 덩치 엄청 크고 뚱뚱한 그 형님이 나를 되게 좋아했네. 그래서 그 형님이 나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하나를 빡센 걸로 줬는데, 그게 구찌 구두를 하나 줬어요. 20대 20살 때. 그래서 막 그 구두 진짜 너무 비싼 거니까 정장도 쫙 빼입고, 하루는 어디를 갔냐면, 목사님 제일 친한 친구의 누나가 음악회를 한다 그래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니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의 어떤 정말로 격식 있고 뭔가 좀 품격 있는 음악회에 가려고 하니까 이거 꺼내야지. 어디에서? 신발장에서 뭐 꺼내야 돼? 구찌 100만 원짜리 신발 정도 꺼내줘야지. 딱 꺼내 입고, 정장도 이거 원 버튼 말고 투 버튼 말고 더블 있어. 더블. 이야, 이거 배 나온 사람은 절대 못 입는 그 더블, 그거 한번 사가지고 입고 그 음악회에 가가지고 폼 좀 나고 딱 이렇게 음악회에서, 음악도 모르는 것이, 난 피아노만 들리면 졸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자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랑 어디를 갔냐면, 광주에서 살 때니까 광주의 첨단 쪽에 가면은요, 쌍암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호수가 정말로 넓게 있고 깊이 있어. 실제로 익사 사고가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 호수가 넓어가지고 호수공원이라고 불려졌던 그곳에 우리 친구들이랑 저녁에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호수가 이제 왼쪽으로 있어. 근데 나랑 또 제일 친한 친구인 고동영이라는 친구가
껌을 같이 씹고 있었는데 그 껌을 갑자기 내 앞에서 툭 뱉더니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무심코 내가 씹고 있던 그 껌을 툭 뱉어가지고 발로 빵 찼어. 근데 나는 또 살살 안 치고 시게 쳤지. 그러더니 갑자기 그 100만 원짜리 구찌 명품 신발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차삭 하면서 쌍안공원의 그 호수공원으로 멀리 가버리게 됐네. 명품에 중독되어 있고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상구조대한테 연락했을 거야. 이거 빨리 살려주시라고. 그런데 난 명품에 관심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한쪽 신발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왼쪽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와 진짜 명대사를 날렸지. 둘이 함께 살아라. 빵! 떨어지지 말고 둘이 함께 살아라 해가지고 호수공원에다가 그 나머지 100만 원짜리 또 한 짝의 신발을 거기다가 버리고 실제로 신발이 없는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걸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명품이었습니다. 근데 나한테 참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갔던 그 명품 구찌 신발 100만 원짜리.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명품에 들어가는 그 재질도 물론 좋긴 하죠. 명품 만들 때 누가 뭐 공장에서 우유팩 찍어내는 것처럼 찍어내는 그런 재질은 아니겠죠. 굉장히 장인의 손을 걸쳐가지고 한 땀 한 땀 곁들여가지고 나오는 게 명품이긴 하겠지만, 근데 솔직히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명품 재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뭐 저기 달나라에서 온 스페이스 재질은 아니잖아.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있는 재질 중에 좋은 것도 재질인 거잖아. 재질은 딱 세 가지로밖에 분류가 안 된대요. 진짜 안 좋은 재질, 그리고 일반적인 재질, 그리고 최고급 재질. 그러니까 명품은 최고급 재질 중에 하나인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들이고 솔직히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명품에 욕심을 내고, 사실 실용적인 면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욕구 때문에, 이런 심리와 이런 어떤 그 현상 때문에 명품에 집착하고 명품에 욕심을 내는데, 이런 심리 효과가 있다고 해요. 4가지 효과가 있는데 혹시 화면 준비됐나요? 제가 4가지 띄워준 거. 파노볼리 효과. 이거는 뭐냐면 명품을 소유하면 상위 계층의 소속감을 느끼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대요. 자, 그리고 배블론 효과. 과시욕으로 인해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현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원재료가 비싸지도 않은데 비싸게 하면은 그 비싸서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진짜로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더 잘 팔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배드웨건 효과라고, 유명 셀럽을 따라서 소비하는 현상.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엇을 입고 왔고 무엇을 신고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하면서 그 사람과 나를 연합시하고 동질시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명품 기업들이 이거를 잘 활용해요. 그리고 스노브 효과. 대중화되면은 더 이상 그 상품을 사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 기업들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상과 이런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재료보다 훨씬 더 많이 치솟아 올라도 사람들은 우와 이거 하면서, 야 이거 비싼 거니까 좋은 거고 내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거네, 그러면서 오히려 사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업들이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파노볼리 효과 있잖아요. 이 명품을 가지면은 내가 상위 계층에 소속되어졌다는 그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남자들 다음에 이제 고3부터 운전면허 딸 수 있잖아요. 진짜 파노볼리 효과를 뭔가 느끼고 싶으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거기 가가지고 운전면허증 따면은 그 롤스로이스 자동차 있잖아요. 명품차.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그것도 SUV 뭐 그거 뭐였어 그거. 하여튼 그런 거 하루 렌트해가지고 전국 투어 한번 다니란 말이야. 살 것도 없어도 그냥 백화점에 한번 들어가 보란 말이야. 그럼 이제 파노볼리 효과,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와, 내가 진짜 상위 계층에 소속되어져 있구나. 근데 그 하루 렌트 값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하루 렌트값. 기름값이랑 뭐 다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느끼고 싶으면,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으면 그거 한번 타는 것도 괜찮지.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예를 들면 루이비통 대표 회장이나 그 루이비통이라는 그 회장님의 가문 전체가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그 경영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그 기업이 몰락하고 그 가치가 완전히 폭망하게 됐다고 한번 쳐보죠. 그냥 굳이 쳐보죠.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후에 루이비통 했던 그 루이비통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루이비통에 목숨 걸고
아 진짜 내 딸, 내 아들 장가 갈 때, 시집 보낼 때 제발 가문이랑 선물 교환할 때 나한테 루이비통 좀 왔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찾아 헤맸던, 꿈에서도 한 번이라도 참 좀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았던 그 루이비통, 목숨 걸었던 루이비통인데, 그 가치가 하락되고 그 사람들 스캔들 나가지고 완전히 폭망하면 루이비통 조도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이 세상이 만든 명품입니다.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명품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혹시 군산의 선유도라는 섬 가본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좋아요. 선유도. 거기가 이제 다리가 한 10년 됐을까요? 개통된 지. 다리가 이제 놓여지면서 수많은 섬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4번 5번 놀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선유도에 몇 년 전에 오랜만에 또 가가지고 바람을 쐬면서 그 청록색, 우리 목포에서는 흑산도 이런 데가 좀 청록색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 군산 선유도에 깊이 들어가면 그 청록색 청아한 바다가 펼쳐져 있거든요. 제가 거기 선유도까지 딱 가고 저 끝에 가면은 장자도라는 또 섬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가 유명하냐면은요, 우리 목포에서는 못난이네 호떡이 유명하잖아요. 나 엊그저께 처음 사 먹어봤네. 먹고 싶어가지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혹시 남았나요? 하면은 없어요 하다가 그냥 배가 고팠어. 그때 목사님이 뭔가 지금 체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맛있는 거를 못 먹었는데, 갑자기 못난이네가 갑자기 떠오르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네. 그래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못난이네? 전화했는데 남았대. 그래서 몇 개요? 6개 포장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먹었지. 근데 장자도라는 데를 가면은요, 거기에 호떡집이 쫙 줄지어져 있어. 나 왜 거기 호떡집이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원래는 섬이었잖아. 사람들이 왕래가 없었던 섬이었는데 왜 호떡집이 있는지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 불가사의야. 근데 그 호떡집에 목사님이 딱 몇 년 전에 갔는데, 와 어떤 유명한 가수가 거기를 방문했나 봐. 그래서 많은 호떡집에 그 사람 간판이 딱 걸어져 있어요. 사진 걸어져 있으면서 전부 다 하나같이 슬로건을 뭐라고 잡아놨냐면은 땡땡땡이 방문한 호떡집, 땡땡땡이 맛있다고 극찬한 호떡집. 그것도 그 수많은 호떡집이 다 그렇게 명함을 내밀어서, 아니 그 사람이 진짜 다 갔는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 그냥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거를 방문한 집이라고 아마 구라를 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게들이 땡땡땡이 방문하고 땡땡땡이 극찬한 집 이라고 진짜 마치 마음과 뜻을 정해가지고 모든 가게들과 매장들이 간판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와 진짜 이 사람의 영향력이 크구나. 그런데 내가 속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 신기가 있나 봐. 신기가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냐면, 저러다가 저 가수 스캔들이라도 터지고 사고라도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이러면서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렸거든요. 근데 진짜 팩트, 거짓말 안 하고 갑자기 이틀 후에 그 가수가 뉴스에 대박 사건으로 딱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사건을 무마시키고 조작하려고 하다가 또 걸려버린 거야. 그 가수가 누구였냐면은 기독인으로도 유명한 그 김호중 씨였어요. 김호중 씨,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싫어하거나 뭐 약간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전 정말로 응원해요.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김호중 씨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을 거고, 또 이제 출소해가지고 더 깊은 간증과 더 깊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김호중 씨가 그런 좋지 않은 환경으로 딱 스캔들이 터지고 나니까 거기 장자도, 그 후로는 목사님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 장자도의 그 호떡집들은 아마 다 후회했을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랑이 되고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의 방문,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간판에다 세워놨던 그 세상의 이름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독이 돼버렸고 해가 돼버리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명품과 세상이 만들어 오는 그 가치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치들과 그 명품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목사님이 탈명품론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요 20년 동안 진짜 지옥 같은 가난을 통과했던 사람이어서 그 가난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는,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진짜 가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그걸 먼저 통과해 보니까 그게 사실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그냥 성인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차 많이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 진짜 추울 때 따뜻한 집, 더울 때 시원한 집에서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소유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에 점수를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인생과 존재의 점수를 스스로 셀프로 박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점수는, 내 존재는 이렇고, 무엇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내 점수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 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야, 내가 사는 집을 봐,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봐, 내가 소유한 물품들을 봐봐,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영원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여러분들, 이미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품인 여러분들이 그 것들을 점수를 매겨야죠. 왜? 그것들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한 소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작품인 여러분들을 점수 매기는 걸 놔두냔 말입니다. 자존심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그 명품들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걸, 그거를 좋다고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좋은 거 받으면 하하호호, 좋은 거 없으면 헤헤헤 울고 있냔 말입니다. 자존심이 적당히 없어야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가치에 점수를 매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요, 비교, 그러니까 열등감, 무엇인가를 통해서 늘 인정받고 싶어 했던 나르시시스트로 살았던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언제나 비교를 통하여서 증명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우리 베드로 형님이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 환자였던 베드로 형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구질구질한 제자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고 자기 자신을 뭔가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바탕화면인 구질구질한 상대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았으면 100점으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바탕화면, 빵점짜리 인생들이 옆에 늘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트였던 베드로 형님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 구질구질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비교의식이 갇혀 있었던 노예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결국에는 패배하고 무너지잖아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이제 완전히 갇혀져 버렸잖아요. 와,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근데 예수님이 실패하고 패배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시모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니 왜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잘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했을 때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주와 상관이 없을 때,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에 입혀진 창조적인 이름이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자존감이라고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시모나라고 불러주셨던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너는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있는 그대로 시몬이었을 때 굳이 사역적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여받지 않았을 그 시몬의 때부터 너는 나에게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비교의식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맨날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우리의 그 근성 깊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창조의 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비교의식이랑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창조의식이 회복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 창조의식이 비교의식을 완전히 몰아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작품이라는 이 창조의식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쏟고 피 쏟아가지고 예수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카소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고, 또 렘브란트라는 그 네덜란드의 화가,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은요 뭔가 삐뚤삐뚤하고 색채도 선명해요.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은 굉장히 고풍스럽죠. 렘브란트의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을 비교하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 그대로 작품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가 와 렘브란트 그림 진짜 멋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품성을 내려놓고 렘브란트처럼 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박수 쳐주겠어요? 피카소에게. 피카소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누가 박수가치를 보내주겠습니까? 왜 박수를 안 보내요? 작품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렘브란트도 뭔가 고풍스럽게 그리다가 뭔가 삐뚤삐뚤거리는 게 무질서한 게 뭔가 질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자기의 고풍스러움을 딱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렘브란트한테 박수를 보내주겠습니까? 왜 박수 안 보내요? 작품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상품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상품은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비교되면서 상품은 끊임없이 변화가 찾아와요. 변화. 자기만의 특징과 매력이 없어지는 변화들을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상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옷 입고 있다면 꼭 무섭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매력들이 있고 놀라운 기질들이 있어요. 이 기질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품과 성격은 바뀌어도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질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질을 하나님 안에서 작품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기질로 난 돼보고 싶어, 이런 기질도 돼보고 싶어, 그러면 기형적으로 변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얘가 이렇게 변했다가 이렇게 써봐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려. 이렇게도 한번 써봐야 될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분명히 조언하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매력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를 매력을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좋아하죠? 그리고 설교자들,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 있죠? 그들만의 매력이 있는 거 아세요? 찬양 인도자들도,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보세요. 그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들만의 뭔가 확고한 매력이 있어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 매력이 만들어지기까지요, 그들 안에서 비교의식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비교의식을 이겨냈기 때문에 자기만의 매력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매력을 쭉 마이웨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니까 뭐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것을 목사님이 보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많이 예민하고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고 있는 청소년 시절이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매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르르 막 이거 입고 다니고 막 누가 뭐 한다고 하면은 다 그냥 좀비처럼 따라가 가지고 그거 입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거 행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들만의 매력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불 가운데 걸어갈 때도 너는 눈썹 하나 그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 비교하지 마. 넌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에게 이미 작품이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반주 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한번 20살 때 너무 크게 교만하고 나서 대학교를 다 그만두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목사님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대학교에 입학했잖아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목사님은 그때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에게도 말도 걸어주지 않아서 친구가 없이 조용히 살고 있을 때에 하루는 어떤 친구가 목사님 눈에 들어와요. 광민지라는 친구인데요, 20대였는데 얼굴은 이미 할머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도 많이 함몰되었고 뇌 쪽에 손상이 있어서 일단 이런 병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회장님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뒤를 딱 돌고 나서 5초 후에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아예 못해요. 잠깐 얘기하고 나서 뒤돌면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는 광민지라는 자매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예배할 때는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의 예배 모습이 나왔어요. 항상 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민지. 그래서 그 민지를 보면서 저는 항상 부러웠어요. 와,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이제 민지라는 자매랑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민지라는 자매가 장애인인데 이게 학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 수가 없죠. 공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총장님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민지라는 자매를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대신 허락해 주신다면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 써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많이 만나다 보니 그 민지라는 자매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 해주는데 저는 기억을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민지라는 자매랑 참 많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됐어요. 민지라는 자매는요, 학교에서 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혼자 복도에서 걸어다닐 때, 그리고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도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던 게 민지였어요. 가까워진 민지랑 하루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민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민지야,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민지야,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해?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얼굴도 지금 다 함몰되어져 가고 있지. 너는 기억도 못하잖아. 너 앞날 어떻게 취업할지, 너 어떻게 시집 가야 될지 너 정말로 막막하잖아. 그런 네가 왜 이렇게 행복하니?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또 제 영혼에게 저는 이렇게 외쳤죠.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런데 민지라는 자매가 저에게 밝게 웃으면서 천사의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리고 자존감을 바닥치고 있었던 그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는 길이지만 각자 다른 모양, 다른 은사, 다른 모습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비교의식과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이 흐릿해지거나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